신앙생활이 고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뭐 아니면 도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all or nothing이다. 약간 조금 더 자극적인 말로 하면 뭐죠? 못 먹어도 고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좀 사람들이 뭐 도박이라든가 투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빠지는 그런 심리랑도 조금 연결되는 마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윷놀이를 할 때 가장 확률이 높은 게 뭘까요? 당연히 개겠죠, 개. 그런데 보통 우리가 윷놀이를 하다가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냥 감흥도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큰 함성과 함께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에 너무들 좋아하죠. 근데 반대로 또 도가 나오면 어때요? 유판에서 이게 도라고 하는 거는 가장 적은 걸음이에요. 이게 딱 한 걸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가 나오면은 에휴 하면서 실망을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확률이 큰 게 개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가장 평범해 보이는 이 두 걸음, 이 걸음이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요, 이렇게 개와 같이 보이는 평범하고 때로는 어중간해 보이는 그런 걸음을 좀 지루해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요. 조금씩 앞으로 가는 과정을 견디는 거,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뭐가 나와가지고 그냥 단번에 그냥 앞서간다거나, 아니면 차라리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아예 그냥 도가 나와버려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그냥 포기해버린다거나, 이런 게 낫지 개는 영신통치 않다 말이죠. 그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뭐 아니면 도를 바라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는 어쩌면 복잡하고 피곤한 현실의 무게를 단번에 벗어버리고 싶어하는 우리의 조급함 심리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치열하게 때로는 균형을 잡아가면서 조금씩 땀 흘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수고로움을 어쩔 때 우리는 그냥 건너뛰고 싶은 때가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한 걸음씩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삶의 지난한 과정들이 감당하기가 버거워서 자꾸만 한 방을 노리는 요행이라든가 차라리 그냥 깔끔하게 포기해버린다는 그런 양극단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참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런 뭐 아니면 도, 이런 인간의 심리가 이게 사람들이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그 심리랑 조금 맞닿아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요, 여러분, 이게 본래 신앙은요, 이 가정이라든가 일터와 같은 이 복잡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게 때로는 상식을 지켜가면서 또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한 걸음씩 삶을 빚어 나아가는 그런 이게 고단한 여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고단한 수고로움을 그냥 건너뛰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피곤한 세상을 그냥 완전히 등져버리고 그냥 완전히 신앙에만 몰두해버린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하나만을 깨달게 되면은 삶에 정말 모든 것을 다 풀어줄 수 있는 비밀이라도 얻은 양, 그런 가짜 명쾌함, 이런 거에 속아서 그게 바로 이단의 흑백 논리거든요. 그래갖고 여러분, 이단 같은 데 보잖아요. 그럼 무슨 얘기 꼭 하냐면 자기네만 맞아, 나머지는 다 틀려요. 이게 꼭 뭐 아니면 도거든요. 그리고 이단에 가면은, 제가 가본 건 아닌데 이단 사이 같은 데서 보통 뭘 이야기해요? 어중간하게 이야기 안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딱딱 잘라가면서 도식화해서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뭐 별로 막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하고 명쾌해요. 어떤 우리의 이 마음의 심리에
그런 게 조금 뭐랄까 더 시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빠져드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오늘요,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하게 자라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 아니면 도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이거 아니면 저거다 라는 식으로 딱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요, 그게 사실은 맞아요.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결코 심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게 그래서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불분명한 느낌을 지울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차라리 뭐냐 도냐 딱 떨어지게 정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게 개 아니면 걸 막 이런 중간 어딘가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답을 들을 때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신앙생활이요 고된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비 이런 거는요, 이단 이런 거는 단순합니다. 그냥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그런데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다. 생각이요 많아져요.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게 사실은 당연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이런 특수성을 생각해 보면서요, 신앙생활이 고돼요. 고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또한 있음을 우리는 배워갈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은 이 바울, 그리고 그 일행,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은 이 바울의 일행을 너무나도 환대해줘요. 그간에 겪었던 고생과 수고의 흔적들이 분명 바울의 얼굴과 몸 여기저기에 남아 있었겠죠. 살도 많이 빠져 있을 거고 상처와 흉터 때문에 성한 곳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 바울을 보는 사람들은 한눈에 그가 지나온 세월의 무게를 직감할 수 있었겠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그냥 쉬면서 한가로이 시간을 보낼 수는 없었어요. 다음 날이 되자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간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볼로와의 사역들, 또 아굴라 프리스길라와의 동력들, 에베소의 두란노에서의 3년간의 그런 놀라운 일들, 스게와의 일곱 아들들과 관련되었던 일들, 막 마술사들이 책을 다 불태워버린 사건들, 또 유두고를 살린 기적들, 뭐 이런 거 생생하게 증언했을 거예요. 야, 이 정도 얘기를 다 하려면 도대체 몇 시간이나 이야기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길 정도로. 자, 여러분, 야고보와 장로들은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온 땅 구석구석 행하신 일들을 들을 때 얼마나 큰 감격이 있었겠어요. 직접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지만 그저 듣는 것만으로도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었을 거잖아요. 여기까지는 너무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야고보와 장로들도 그때까지는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먼저요, 이게 예루살렘 교회 당시의 좀 배경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예루살렘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대략 25년에서 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 가운데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많은 신자들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다고 해서 유대인이 헬라인이 된다거나 로마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유대인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다 그냥 유대인이에요. 이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예수 믿더라도 한국 예수 믿는 사람이지 일본 예수 믿는 사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유대인은 수천 년 동안에 지켜온 그들의 전통과 규범을 여전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유대인 신자들 중에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할례라든가 안식일이라든가 음식 정결법, 그 뭐 코셔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슬람의 할랄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것들 막 성전 제의 뭐 이런 거 막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기원 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는데 그 전까지 그들은 특별히 율법 준수와 이 성정 중심적인 그들의 삶이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부딪히는 게 아니다. 이게 모순되는 게 아니다. 그냥 이거는 내가 유대인으로서 당연한 나의 민족적이고도 신앙적인 도리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렇게 유대 율법에 열심히 아주 극성스러운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오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된 이 유대인들 중에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하여서 여러모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울이라는 자가 이방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좋아, 그것까지 좋아요. 근데 한 가지 영 불편한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이 이방에서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고 소문이 났냐면, 유대인들 유대 율법 조항 같은 거 다 지키지 마, 할례 받지 마, 그런 거 다 버려 라고 가르쳤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진 거예요. 꼭 그런 거 퍼뜨리는 사람들이 꼭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소문을 듣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또 이런 소문을 들으면 어땠겠어요? 난감했겠죠. 물론 이 야고보는 그 말을 믿지는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몇 번이나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바울을 변호해 줬겠죠. 그렇지만 이 야고보와 장로들이 실드를 쳐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바울을 믿었지만은, 그리고 바울이 그랬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지만은, 그렇게 잘못 바울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거 지금. 이러다 일 난다. 이렇게 좀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조치라고 하는 게 이건 그냥 뭐 말로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고 뭔가 좀 더 상징적인 행동 조치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결국은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 제안을. 여러분, 그때 마침 그곳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아마 이게 좀 문맥상 보니까 나시린 서원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본문은 그게 네 사람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사람. 이 네 사람이 이제 서원 기간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절차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 마지막 절차는 희생 제물과 함께 드려지는, 이게 나름 중요하고도 또 비용이 좀 꽤 드는 그런 절차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자, 저 네 사람의 마지막 남은 절차의 비용을 당신이 좀 대시오. 그리고 당신도 이방에 여러 곳 다니다 왔으니까 당신도 좀 결례를 행하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당신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말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 바울이 진짜 그랬던 게 아니네, 바울이 율법을 존중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제안을 들은 바울이 순순하게 그 말을 따릅니다. 네 사람 데리고 가서 결례 행하고 희생제사 막 준비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잠깐 이 생각을 해보셔야 해요. 실제로 그럼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이방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유대 율법을 막 지키지도 마, 그렇게 막 가르쳤을까요? 그건 사실이 아니죠.
다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조항을 부과하지도 않고 막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막 요구하지도 않고, 그거는 맞죠. 그건 맞아요. 복음 안에서 구원을 이루는 방편으로서의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맞기 때문에,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에요. 믿으셔요? 그 어떠한 율법 조항도, 심지어 할례와 안식일조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거기서부터 자유하라고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또 이게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동안에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그와 같은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해서 당장 율법을 폐기시킨다거나 거들떠보지도 말아야 된다라거나 하는 식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해도 되라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걸 있는 그대로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바울에게 있어서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의미,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의미는 이게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 사뭇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거짓 정보를 조작해내가지고 그냥 헛된 소문을 퍼뜨리는 자들은 마치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거 다 안 지켜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런 없는 말을 만들어낸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백성 되려면 유대인이 될 필요도 없고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과, 또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의 조상부로부터 지켜왔었던 율법과 전통 같은 거 다 버리시오 라고 말하는 건 다르죠? 달라요? 이거 따라오셔야 되는데. 달라요. 두 개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접근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받을 거면 다 받아, 아니면 받지 않을 거면 다 받지 마,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진짜 조심스럽게 유대인에게 유대인처럼, 이방인은 이방인처럼 다가갔어요. 자, 근데 율법의 극성이었던 이 사람들은 전부 아니면 전무, 올 아니면 그냥 나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편하거든, 이게요. 이게 복잡하지도 않거든요. 할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그러면 다 받아. 율법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그러면 다 무시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려요. 이게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요, 이게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을 존중해 줘야 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율법에 대해 자유한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이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 실질적으로 이런 일이 많아요. 생각해 보셔요. 많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다 말고 그 중간 어디쯤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것들 많아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술 먹고 담배 피우면 천국 못 갑니까? 아니죠. 천국 가는 건 아무 상관없어요. 자, 여러분, 요즘 많이들 하는 그 타투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그 성형수술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주일날 예배 일찍 드리고 출근하면 안 돼요? 어디 놀러 가면 안 됩니까? 예배 일찌감치 드리고? 안 돼요? 자, 주일날 저녁 예배는 7시 반에 무조건 드려야 됩니까? 2시 반은 가짜입니까? 아니면 오후 예배 안 드리면 그거 가짜 교회예요? 아니, 여러분, 세상 문화 같은 거, 이런 거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돼요? 요즘 그래도 좀 덜한데 교회에서 예를 들어 애들이 생각 없이 그 가요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으면 그 권사님들 와갖고 야야야 세상 노래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내 신앙의 유익과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문제를 고민하셔야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된다 안 된다 아니잖아요. 이거 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거는 O야, 저거는 X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적으로 내 유익이 되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습관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갈게요. 지금 바울이 당한 곤란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번에는 이 오순절, 예루살렘 오순절 절기 지키기 위해서 저 아시아에서 온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절기 지키려면 다 왔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이 예루살렘으로 온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 중에 또 뭔 문제를 일으켰냐면은 바울을 또 고소해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기소 내용이 들어보니까 뭐냐면 성전을 침범했다. 바울이 이방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지 말아야 돼,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또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구획이 나눠져 있어요. 제일 바깥에는 이방인들이, 여기는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쪽에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는 이스라엘의 남성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안에는 제사장들이, 제사장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딱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이 구획이, 이게 뭐 어쩔 때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뭐 한 번 뭐 발 밟을 수도 있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딱 두꺼운 벽으로 가려져 있는데, 이게 1800년대 19세기랑 20세기에 발견된 그 기록을, 자료를 보니까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 붙어 있었던 그 경고문을 실제로 발견한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이렇게 헬라와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답니다. 그 어떠한 외국인도 성전과 경내를 둘러싸는 이 바리케이트를 넘어설 수 없다. 그렇게 하다가 붙잡힌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에게 임할 죽음에 대해 스스로를 비난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실제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었어요. 당시에 사형 정도 시키려면 로마의 허락을 받아야 됐거든요. 근데 로마가 예외시켜주는 것 중 하나가, 이방인이 성전 넘어갔다? 그러면 얘는 죽여도 돼요. 유대인이. 심지어 로마 시민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만약에 이방인을 성전 안에 아무데나 막 들어가게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지금 폭동이 일어날 그런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체포해요. 그리고 또 때려. 진짜 지금 언제까지 맞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이제 또 사형을 막 집행하려고 막 진짜 막 광기에 서로 펴주고 사람들이.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자, 야고보와 장로들이 바울에게 당신 좀 결례를 행하시오. 그리고 저 네 사람 데리고 가서 비용도 좀 대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있는 오해가 풀릴 것이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자, 바울이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정말 그 제안을 들었을 때 정말 그들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야고보가 그렇게 나한테 제안을 하는데, 그럼 내가 정말 그렇게 하면 저 사람들이 나에 대한 오해가 풀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안 믿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바울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바울 자신을 공격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고, 그들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하여서 그동안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하여서는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당사자인 바울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바울은요, 저는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바울이 겉으로는 말 안 했겠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그런 거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 저들이 원하는 대로 끝까지 밀고 나갈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요. 그럼에도 바울이 그 야고보와 장로들의 말을 그러면 들어준 이유는 뭘까요? 저는 그게 바울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장로들을 위해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유럽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모아와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왔어요. 이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니라 그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고 하는 상징적인 가시적인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동안 사역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죠. 사랑의 교제를 나눈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일반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저 작자와 예루살렘 교회 지도급 되는 인사들이 지금 저렇게 아주 친하게 지내네. 무슨 생각이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이 바울과 교제를 하면은 이거 괜히 야고보 입장에서는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고 자기도 덩달아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바울은 저들의 요구를 묵묵히 들어줬다라고 생각돼요. 저는 어떤 좋은 결과, 자기에게 좋은 결과를 기대했다라기보다는 자기가 이렇게라도 하면 야고보 그룹이 덜 난감할 수 있을 것을 아마 기대했겠죠. 자,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요, 신앙이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요. 나만 아니면 됐지 뭘 더 따져. 저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숙한 신앙은 누군가가 상처를 받을지는 않을지, 내가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오해를 받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까지 헤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된 거예요. 고대요. 신앙이 자라고 성숙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고되고 피곤한 길로 들어서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냥 나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 아니라고요. 어쩌면요,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고 또 남한테 그런 얘기도 들어 또. 그런데 그게 성숙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이 가는 길은 원래 고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게 원래 고된 겁니다. 이거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바울이 이런 어려움들을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아니죠. 바울은 충분히 예상했어요. 왜요? 예루살렘 도착하기 전부터 이미 여러 방법들을 통해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려주셨거든요. 너 예루살렘 가면 뭔 일이 있을 거야 라고. 그러니까 때문에 마음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했다거나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충분히요, 이 상황을 통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통해 대략 30년 전쯤 일어났었던 그 주님께 일어났었던, 예수님께 일어났었던 그 일을 떠올렸겠죠. 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지.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기가 현장에 있었던 스데반, 믿음의 선배인 스데반이 어떻게 고난을 받고 돌에 맞아 죽었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그 떠올렸겠죠. 아마도 바울의 마음의 한 곳에는 감사가 자리하고 있었을 것이다라고 확신해요. 어떤 감사요? 아니, 내가 뭔데? 자기가 무엇이기에 내가 우리 주님과 비슷한 길을 걷는가? 내가 뭔데 스데반과 다를 바 없는 이 길을 걷게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저는 그 마음 한구석에 힘들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힘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감사와 평강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요, 이게요 꼭 평탄하다거나 다 일이 술술 풀린다거나 아니면 무탈한다라고 해서 평안한 건 아니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렇게 편하게 산다라고 해서 그게 꼭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랬고 수많은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결코 평탄한 길을 걷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불행합니까?
그들은 늘 힘들고 고된 생활에 지쳐서 야, 내가 죽지 못해 산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바울은 충분히 예상했지만서도 결국 예루살렘행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결코 만만하지 않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 길을 계속 향해 나아가요. 그건 순종의 길이고 순교의 길이에요. 저는 감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 바울의 마음 한구석에는 평안함이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내가 뭐길래 나에게 이런 영광의 길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일까? 나는 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고단하죠. 인생도 고단한데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이게 처음에는 그런 거 잘 모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고되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아져요. 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거죠.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고되지만 고되지 않은 게 아니라 고되지만 평안할 수 있다. 고되지만 기쁠 수 있다. 고되지만 행복할 수 있다. 우리의 그 여정에, 그 걸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평탄하고 무탈한 길만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냥 내 속이 편한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비록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 주님이 우리의 손을 여전히 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이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그 길에서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있음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 인생도 무거우시고 인생도 고단하시지만 신앙생활까지 고돼요. 고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행하거나 행복하지 않거나 하는 이유는 신앙생활이 고되거나 인생이 고돼서가 아니라 어쩌면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놓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좀 더 편해 보이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게 불행한 거지, 그 길 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다고요. 아무리 고된 길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 보세요. 이거 힘든 길이거든요. 근데도 가요. 안 갈 수도 있는데 가요. 그 길에 앞서가신 주님이 손잡고 계시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길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의 손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고되지만 이 길 속에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